요즘 우리나라에 이렇게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2일 월요일 저녁 7시 44분에 경주에서 5.1의 지진이 일어나고 8시 32분에 5.8의 2차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1시간 사이에 아주 강력한 지진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5.대 지진이 이렇게 연속해서 일어난 것은 처음이라 온 국민이 지진에 대한 두려움으로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여전히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처음 지진이 일어난 지 딱 일주일 만에 9월 19일 월요일 저녁 8시 39분에 4.5의 아주 강력한 여진이 발생해서 국민들을 더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간격으로 큰 지진이 일어났으니 일주일 뒤에 9월 26일 월요일 저녁 8시쯤에 6이 넘는, 어떤 분들은 7이 넘는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 이렇게 유언비어가 생겨서 온 국민을 두렵게 긴장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지난 26일 월요일 저녁에는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433번 이상의 여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또한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실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세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사람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난리와 소문을 듣겠는데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너희가 보면은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알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 시기를 제대로 알고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바울은 자다가 깰 때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벌써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다가 깰 때에 말하는 이 때라는 단어는 지정된 때를 의미하는데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심판의 때, 요한계시록 14장 15절에 추수할 때,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시험의 때 등에 사용된 이 단어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종말의 시대에 잠에서 일어날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세 시대에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제 이름으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말세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시면 이 심판대 앞에 내가 서야 될 것인데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설 자신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다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지금 로마 교회 성도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입술로는 그리스도인을 자처하지만 이 성도의 영적인 모습은 잠에 깊이 빠져 있다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모습이 깊은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이죠. 어둠의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불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더러운 죄락으로 뒤덮여진 우리의 몸이 이 거룩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뒤덮여져서 이제는 거룩한 성도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제는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니 나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이유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완전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끝까지 바라보고 달려간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완전한 구원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허락하실 이 완전한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은 예수를 처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중생을 입었다 말합니다. 거듭났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 성령의 인치심으로 중생을 경험한 모든 성도는 이때부터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후에 이 광야 40년의 긴 세월을 힘차게 달려가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또한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간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에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경주에 달려가는 과정을 성화되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죽어주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것이죠.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잠자는 영혼을 다시 깨워야 한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 같이 보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우리 영혼이 깊은 잠에 빠져들게 하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영혼을 깊이 잠들게 하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하는데 이 어둠의 일을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 중반에 보니까 방탕함, 술 취함, 음란함, 호세, 다툼, 시기 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낮에 하기에는 참으로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어두운 밤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이 악한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서 커다란 죄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엔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탈락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러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현재 로마 교회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됨이 없는 그들과 똑같은 어둠의 일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라는 말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를 믿어 거룩한 성도로 구별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세우고 우리가 걸어가신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믿음의 여정을 힘차게 달려가야 될 성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거룩함은 현재 유효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 또한 이 어둠의 일에 파묻혀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이 없는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악하고 이 더러운 죄악의 깊은 어둠 속에서 빨리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덮고 있는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러운 이 죄악의 어둠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빛의 갑옷을 입는 것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이 방탕하거나 술 취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음란한 정욕으로 병들게 만드는 것부터 이 거룩함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3절, 14절에서 우리의 영혼이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않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않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정히 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에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추러 오신 예수를 입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정욕과 모든 육신의 일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의 더러운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으로 새롭게 덧입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고 성결하신 예수를 덧입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밝은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빛의 갑옷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로마의 그 대장군이 입는 갑옷이 이 번쩍번쩍 빛이 나는 갑옷을 입는 것을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대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번쩍거리는 갑옷을 입고 들어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승리의 함성을 지르는 것처럼 성도들이 실제 삶 속에서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때에 성도는 세상 속에서 승리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말세지 말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자는 우리 영혼을 깨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3.1에 여진이 왔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 현상들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우리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이루어감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신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